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죄사함의 비밀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확인하고 또 확신 속에서 누리고 도전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그런 은혜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날마다 속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개혁되는 그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죄사함. 이 죄사함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은혜로 받는 것이냐, 여기에 대하여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다. 어떤 이는 아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두 가지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빚진 자가 있다고 칩시다. 채무자가 이 빚은 탕감될 거야 라고 아무리 믿고 있어도 탕감되는 법이 없죠. 채무자가 빚이 탕감된다 라고 믿는다고 해서 탕감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채권자가, 돈을 빌려 꾸어준 사람이 내가 탕감해 줄게 라고 해야만, 채권자가 탕감해 주어야만 빚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영역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왈부할 수가 없어요.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부귀, 명예, 높게 하고 낮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인생의 죄의 문제, 이거는 사람이 너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 하나님이 탕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결국 죄사함은 구원과 관계되는 건데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그죠? 믿음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해 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음이 주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이 큰 겁니다. 그쵸?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모든 죄를.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용서치 않으시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용서치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12장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령께서 어떤 분이냐?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가 되는 분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에너지, 기운, 힘, 능력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명령한다고 뭐 움직이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 성령의 사역은 구원 사역과 관계 있어요. 죄인이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도록 하는 그 일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제1사역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치유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거듭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성령의 제1사역입니다. 고린도전 2장 10절부터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16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뭐냐? 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 즉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거,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거,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만들고 또 막 신앙생활 하는 거 막 조롱하고 이런 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돌이켰다?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건데 그게 용서받는 길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할렐루야. 자,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 그리스도가 선포됐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일평생 복음을 거부하다가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왜? 그 개인에게 그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임의로의 자유. 그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 막 어떤 사람들이 복음 운동하는 우리 단체를 놓고 막 비방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성령 모독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돌이키면. 분명히 지난주에 이거 말씀 확인할 때 뭐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것이 해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그죠? 함께하지 않는 것.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반대하는 것이요. 함께 모으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 심부름하지 않고 그 일을 회방하는 것. 그게 해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돌이키면 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너희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용서하심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돌이켜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돌이킴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다 끝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모독하는 대열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끝낸 그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잘나서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다 끝낸 복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는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를 종결하시고 해결하시고 완결하셨어요. 인생의 과거, 죄와 저주의 문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 했다니까. 이 땅에는 두 가지 죄인이 살고 있어요. 두 종류의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 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한 무리는 용서받지 못한 불신자들, 한 무리는 용서받은 신자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용서받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의인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까놓고 보면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하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준 방법을 네가 따랐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시, 다시 살리셨도다. 그 인생의 현재 문제, 사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재림 때까지 활동할 거란 말이에요. 이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불신자들은 상관없고 신자들 말이죠. 신자들. 이 신자들이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돌이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나가는데 마귀가 자꾸 건드려요. 뭘 가지고? 과거.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너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 네가 어떻게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자꾸 과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현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니까. 현재를 과거로 뒤흔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현재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니까. 뭐하는 사람으로?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인생의 미래 문제, 지옥 배경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완결하셔서 우리의 미래 문제를 완결하셨어. 완결.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인생으로 현실 가운데 계속 그 증거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는 다 끝낸 복음입니다. 다 끝낸 복음. 그래서 이 복음 붙잡으면 그동안 용서 받을 수 없는 그 성령 모독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이 복음 붙잡으면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는 날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를 알면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뭐 충치가 금리발로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더니 뭐 손에서 불이 나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뭐냐?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의 복 7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 7가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권세, 권능, 보증, 증거. 이 7가지를 그 삶의 현장에서 5 기초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또 발견하고 전달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날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비밀은 뭐냐? 오직 은혜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날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냐? 혼돈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돈해야 돼요. 그게 사모늘입니다. 내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요. 그날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통해서? 주일날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날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니까.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겠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아담 하와가 누릴 붙잡을 사모늘이었단 말이에요. 동산 중앙에 딱 언약을 심어두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늘을 놓쳤다니까. 저와 여러분은 혼돈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아담 하와가 혼돈에 빠졌다니. 혼돈에. 그 말씀을 놓치고 마귀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혼돈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돈하는 사모늘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삶 집중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에 우리 밤 시간에는 딱 답을 내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면서 딱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확신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낮에는 누리는 겁니다.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든 감각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암의 삶을 빛의 삶으로 바꾸는 삶응답 누리면 되는 겁니다. 문제, 갈등, 위기 없을 수 없잖아요. 늘 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 빠져버리면 내 삶이 흑암의 삶으로 흘러가요. 거기에서 문제 가운데 오직의 답을 찾는 겁니다. 그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 그 문제가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이 왔을 때 영적인 갱신을 하는 겁니다. 갈등이 왔을 때 내가 왜 이럴까? 그러면서 나를 나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갱신. 그 인간이 왜 그럴까? 그게 아니고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해 갈등이 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3의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게 되는 거.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당연한 거, 필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그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삶들이 있는 교회로 금토일 시대를 또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응답을 누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날마다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사함의 비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데 그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의 비밀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다 끊는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때에 하나님 성령을 모독하는 죄 가운데 빠진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빠져나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혼돈, 공허, 흑암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정돈되고 충만케 되고 빛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